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과 3절과 4절만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 또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으로 뒤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온전한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26절 제가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은혜와 복으로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 땅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주인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쫓기도 하시고 들여놓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더 넓게는 세상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땅에서 온 몇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은 결코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사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후에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땅으로 옮겨가고 아수르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들여놓은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갑자기 사자들이요, 사람 사는 데까지 와서 덮쳐가지고 몇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셨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아니면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노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을까? 참 궁금해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요, 이 땅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노하셨다. 이것을 알아챕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26절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처음에 이 땅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던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지금 26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아수르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어떤 재앙을 받게 될지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란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의 말을 아수르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정확한 거잖아요. 이것을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라고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을 섬겨요? 점을 치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영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수르 땅에서 살 때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고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아이고 신이시여,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러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걸 미처 몰랐네. 그래서 신이 노하신 거구나 깨닫고 얼른 그 신의 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우환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 때도 그렇게 샅샅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자신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겼는데 느닷없이 사자가 와서 자신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하고 난리를 쳤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을 것 아닌가. 이걸 생각 못했네. 그러면 우리 신들만 섬길 게 아니라 이 땅의 신도 섬겨야지 해코지를 우리가 안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런 쪽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것 드릴 테니까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 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받아들였으면 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찾았어야 돼요. 찾으면 금방 찾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주셔서 다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은 금방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켰겠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 역시 아세라, 바알, 송아지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요청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애굽 왕에게 또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왜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땅에 살고 계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깨달아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분명히 어떤 방편으로든 일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랬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전해라. 선지자와 선견자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하라. 이 사명을 주시고 이 뜻을 담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쫓아가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섬겨야 되겠으니 좀 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간판까지 내걸고, 여기는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 치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회사나 단체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과 똑같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땅에 묻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했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지금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이루어가고자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상의 회사나 자선단체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쫓아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일어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만을 쫓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또한 이루어가고자 애쓰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된 삶이 맞나?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